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영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 3절입니다.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순영 원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이미경 원사님 천일작정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앞에 나오며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예물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목사님 오늘 돌아오신 일정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기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책 중에 읽다 보니까 유대인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만약 집에 불이 나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집에서 나와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 볼까요? 만약 우리 집에 지금 불이 났으면 무엇을 갖고 나와야 될까요? 1번 금부치, 2번 통장, 3번 인감도장,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도 금이나 다이아몬드겠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정작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갖고 와야 될 것은 힌트를 주는데 갖고 와야 될 것은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야. 그것은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자 어머니에게 답을 요구하죠. 어머니가 내린 답은 이렇습니다. 지식과 경건을 가지고 나와야 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 가운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물체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만약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까요? 불이 나면 집이 없어지고 삶의 터전이 잠깐 없어지지만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모양은 조금 다를지라도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곳을 떠나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볏집에다가 5,000원짜리를 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여를 메고 가면서 그 일꾼들에게 상여꾼에게 돈을 쥐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염을 하면서 그 가슴팍에 돈을 집어넣어 주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서도 물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저 세상에서도 노잣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값진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그 복음이라는 것에는 하나님 그 자신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씀을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또한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그 문제를 접하는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또 그 문제의 시험 가운데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람 왕이 말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왜입니까? 아람 군대가 매 전쟁마다 패하게 되어지고 그 원인을 그 무리 가운데서 찾다가 무리 가운데 배신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을 통하여서 모든 전쟁을 막았다라는 사실들이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 또한 믿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 어떻게 이방 신인,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런 모든 일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합니다. 그 문제의 근원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날이 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오늘 등장하는 사환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많은 군사와 병거와 말들, 더 이상 도망갈 곳 없고 피할 곳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환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한탄뿐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죠.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까지 저를 내모셨습니까? 이렇게 테러까지 막으시면 저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쩌면 이 보이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퇴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양이가 궁지에 몰리면 쥐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를 물어요. 그건 뭘까요? 더 이상 막혀 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탈출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오늘 이 사환처럼 자신의 상황을 자포자기하며 오히려 엘리사에게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사에게 대한 한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그의 종의 사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또 다른 눈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어떤 눈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7절 후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어떤 눈이 열린 것입니까?
육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열려야 될 눈이 세상적인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예화로 드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놀이터에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놀이터 가면 형들에게 가끔 쥐어맞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울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형이 나 때렸다고.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떨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가자고. 같이 가자고. 누가 우리 귀한 자식을 때렸냐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손을 꼭 붙잡은 아이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는 주눅 들었던 아이의 모습이 기세등등합니다. 왜입니까? 나를 때렸던 형보다 더 힘이 센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지금 그 형을 혼내주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자신, 어머니 아버지의 엄마 아빠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새로운 알지 못한 힘이 샘솟는 겁니다. 밥을 갑자기 많이 먹었습니까? 갑자기 키가 커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화된 것 없지만 나와 누가 함께 있느냐는 그 자체만으로 오늘 문제의 싸움에서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사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는 새로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갔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보이진 않지만 불병거와 불말이 온 산에 가득하여 나의 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자 안에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육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사랑하는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 주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안전과 은혜를 주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성령의 은혜와 부흥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과 힘을 더하소서. 더불어 우리 개인의 삶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가족과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버지 오해된 삶을 승하시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의 상황들이 닥칠지라도 아버지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문제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전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를